이제 임재 목사님 나오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가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을 정말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지 하나님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자리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키가 아주 작았습니다. 키가 그때는 1번부터 학교에 이렇게 입학을 하게 되면 1번부터 줄을 쫙 세워서 이제 번호를 매기잖아요. 저는 남자 1번이었습니다. 제가 7살 때 학교를 들어갔거든요. 생일이 빨라서. 그러다 보니까 뭐 원래 키도 작았지만 키가 맨 앞에, 항상 맨 앞에 앉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갈 때도 항상 여자 1번과 손을 꼭 잡고 집에 가고 항상 제 자리는 선생님 바로 앞에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때는 다 그랬지만 학교가 꽤 멀었었습니다. 제 생각에, 제 기억에 굉장히 멀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 앞에 큰 개천이 있었는데 그 개천을 내는 다리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 다리를 건너서 집을 가야 하기 때문에 꽤 오랫동안 걸어서 집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집에 가다 보면 저를 유혹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친구들과 이렇게 걸어오다가 길거리에서 장난치기도 하고, 또 그때 당시 제가 살던 신림동은 한참 개발이 진행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공터도 많고, 그런 곳은 다 저희들 놀이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갔다 집에 오면 친구들과 함께 그냥 길거리에서 신나게 놀다가 늘 그렇게 집에 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신발주머니, 그때는 신발주머니라는 것을 이렇게 들고 다녔잖아요. 그 신발주머니는 맨날 왜 이렇게 잊어버리는지, 지금도 뭘 잘 잃어버리지만 그때는 맨날 그 신발주머니 잊어버리고 와서 엄마한테 혼나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재밌게 놀다가 어느 날 제가
개천에 빠졌습니다. 그 개천은 관악산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물인데 그때 당시에는 관악산 물처럼 깨끗하지가 않았고요. 생활 하수가 전부 개천으로 유입이 돼서 정말 제 기억에도 너무너무 더러운 물이었습니다. 항상 초록색 이끼가 막 가득 껴 있고 오물들 그것 때문에 냄새가 막 심하게 났던 그런 개천인데 제가 거기에 친구하고 놀다가 빠진 것입니다. 지금처럼 개천이나 하천에 뭐 난간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게 전혀 아니었었죠. 그러다 보니 그냥 친구들하고 놀다가 보면 제가 그때 빠졌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개천이 꽤 높았어요. 그래서 제가 떨어졌는데 제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개천이었습니다. 밑에 이렇게 떨어져서 다쳤는지 어쩌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난 이제 엄마한테 죽었다. 그러면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요. 거기 떨어져가지고 온몸은 막 그 뻘이랑 진흙으로 만신창이가 되고 냄새는 제가 지금까지 초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도 그때도 기억하고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1980년도였거든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엄마한테 혼날까 봐 그래서 거기에 떨어져 가지고 울고 저는 막 밑에서 울고 위에서 제 친구는 또 제가 떨어졌다고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야 너 어떻게 해 막 이러면서 걔는 소리 지르고 저는 울고 꽤 오랜 일인데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위에 개천 위에 도로는 제 키로 손을 아무리 뻗어도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는 그때 서울이 다 대부분 그랬지만 저희 신림동은 제가 늘 걸어다니던 그 길이 다 비포장도로여서 그냥 흙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항상 질퍽질퍽하고 그랬던 길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그렇게 한참 울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7살 인생의 가장 최대 위기를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동네 할아버지 한 분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시다가 자전거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시더니 저를 향해 이렇게 손을 뻗치셨습니다. 기뻐해야 되는데 손을 뻗치셨는데 높으니까 할아버지가 그 밑에 그러니까 좀 절벽 같은 거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곳으로 손을 깊이 넣어야지만 제 손이 잡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 눈에 할아버지가 딱 들어오셨는데 그 할아버지가요 빼짝 마르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느낌에 제 기억에 이 할아버지 나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 나를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7살 인생, 7살 생각에.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막 울면서 할아버지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할아버지 안 돼요. 제가 그렇게 막 손을 가로저으면서 할아버지를 못 하시도록 하려고 제가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왠지 저를 이렇게 끌어올리다가 할아버지가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떨어져요. 할아버지 말고 딴 분 오시라고 제가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는 자전거에서 내리셔서 나중에 저를 구해주시고 갈 때까지 말 한마디를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꽉 잡고 번쩍 들어 올리셨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구함을 받고 입이 꾹 다물어졌죠. 방금까지도 할아버지 안 돼요 안 돼요 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빼쩍 마른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힘이 나셨는지. 그리고 말없이 그냥 자전거를 타고 쿨하게 그냥 가셨습니다. 제 기억에 그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냥 나중에 이 할아버지가 막걸리 드시면서 친구들에게 그놈 새끼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또 집에 가서 엄청 혼났죠. 그게 그냥 이야기의 끝입니다. 제 생각에 그 기억 속이 머릿속에 있으면서 혼자 아주 재밌다,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다 성으로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면 그 할아버지가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7살짜리 꼬마 아이 그냥 땅바닥에 딱 달라붙어 다니는 이 꼬마 아이가 그 해천에 빠져서 이 냄새 나는데 건져주려고 손을 뻗었더니 한다는 소리가 할아버지 안 돼요, 할아버지 떨어져요,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한심스럽고 얼마나 가짜났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네.
목사가 되고 나서 이제 생각해 보면 참 우리 인생이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사실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면서 늘 우리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 하나님 안 됩니다. 아니 이것만은 못 하실 것 같아요. 이것만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주님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리 안 될 것 같은 일들, 아무리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일들, 어떤 사람도 못 고칠 것 같은 일들도 우리 하나님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면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한심스럽게 내려다 보실 것 같습니다. 가찮게 내려다 보시는 거죠. 할 수 있다니까, 내가 할 수 있다니까.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가 어렸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그 어린이 카네기가 엄마의 손을 잡고 잡화점에 가면 늘 거기에 그 캔디자라고 있잖아요. 그 사탕이 들어있는 유리병, 사탕이 유리병에 들어있는데 그건 이제 파는 물건이죠. 근데 항상 어린 카네기는 그것을 뚫어져라 하고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점 주인이 카네기에게, 아마 엄마가 그 집 단골이었나 봅니다. 네가 갖고 싶은 만큼 집어서 가져가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 카네기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안 가져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유리병을 또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참다 못한 주인이 그 사탕을 한 줌 집어가지고 아이 손에 딱 주었습니다. 근데 이 카네기가 너무 행복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는데 엄마가 물었습니다. 너 왜 하나 네가 집어가라고 할 때 안 집었어? 그게 물었더니 카네기가 하는 말이, 주인 아저씨 손이 내 손도보다 크잖아요. 네, 크게 될 놈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손보다 훨씬 크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크기만큼 우리 삶 가운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믿음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사사기에 아주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오늘 여기는 사무엘상인데 사사기에는 아주 이 사사기에 중심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말씀인데 이 말씀 딱 2번 사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그 주제를 마지막으로 사사기를 끝냅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자기는 좋은데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 그곳은 혼돈입니다. 재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사사기의 혼란의 모습을 그냥 한 번에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이 사사기가 이 말씀으로 끝난 이유는 장차 올 다른 세상, 그러니까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는 이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는 이야기의 서막인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서가 이제 나오는데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끝에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인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 다음으로는 이제 왕정으로 넘어갑니다.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던 그런 혼란기, 그리고 그것을 끝내는 이 사사기의 이야기가 사무엘상으로 이어지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왕이 없었다로 끝나고 이제 왕이 시작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에게. 발단은 그것이죠.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부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사라는 직책은 승계되지 않는 직책입니다.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식으로 대물림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죠. 당시 이스라엘의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사사들에 의해서 통치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은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그때 당시에 사사가, 하나님이 정하신 사사가 다스렸는데, 당시에 사무엘은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50대에서 70세 사이였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이가 그때 당시 상황에서는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나이가 많으니까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서 다녔는데, 이 나이 많은 사사, 이 사무엘이 전 국토를 다스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아들들을 보내서, 특별히 아들들을 어디에 사사로 보냈냐면 브엘세바라는 곳에 사사로 보낸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브엘세바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이 브엘세바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경지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남쪽으로 이제 브엘세바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곳이 나오고, 그리고 그 끝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국경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국경이 옛날처럼 줄로 거져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장벽으로 막아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경은 항상 이민족의 침입이 많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가 라마에서 다스리고 있지만 거기까지 내려가서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아들들을 보내서 이제 나이 많은 아버지 사무엘을 대신해서 거기에 행정관료로 보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아버지처럼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와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이제 사무엘, 당신은 너무 나이가 많고 또 아들들도 사사가 되기에는 부적합하니까 이제 우리도 왕을 세워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에서 모세와 율법을 하나님이 세우실 때 왕이,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미리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상태고요. 그리고 이 사사기에서 왕이 없으면 혼란할 수밖에 없음을 이제 사사기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생긴다는 것이 하나님이 절대 반대하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언젠가 이 왕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었습니다. 시대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적으로 봐도 이 가나안 땅의 다른 나라들은 이미 아브라함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 이전에 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아시죠? 아비멜렉. 이 멜렉이라는 말이 왕이란 뜻입니다. 아비는 그냥 아버지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우리는 대대로 왕이다, 왕족이다 라는 그런 이름이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은 오래전 족장 시대부터 왕이 존재했던 그런 곳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 가나안 땅은 지금 사무엘의 시대에 왔을 때는 모든 나라들이 다 왕을 가지고 있었고 왕정이 가지고 운영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왕정 국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앙 집권 국가입니다. 모든 권력이 중앙에서 이렇게 통제하는 그런 나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군대를 고용합니다. 언제나 항시 전쟁이 일어나면 군대를 보낼 수 있는 준비가, 그런 채비가 되어 있는 그런 군인들을 미리 준비하고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왕정국가지요. 이 장로님들은, 이 이스라엘 전체의 장로들은 그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스라엘은 아직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나라는 지파 연맹체입니다. 지파 연맹체. 그러니까 말이 지파지 사실은 부족 국가죠. 부족. 이 부족들이 연맹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어서 전쟁이 나게 되면 어느 지파에서 사람 보내줘라, 어느 지파에서 사람 보내줘라, 이렇게 사람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군대를 파견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웃 국가들의 침략에 굉장히 취약하죠. 다른 나라들이 야 우리 전쟁하러 간다 라고 선포하고 쳐들어오면 준비해가지고 나가서 전쟁할 수 있는 채비가 되는데, 대부분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사시대에는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가장 가까운 그 국경지대로 그냥 군대가 아니라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곡식을 뺏어가고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약탈해가는 것, 이런 게릴라전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왕정이 아니면 이런 국가를 통제하고 방어하는 것이 너무 힘든 것이죠. 정규군이 없습니다.
방위군이 없다는 것이죠. 아마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장로들은 이 사사가 다스리는 정치 형태에 대해 한계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주위를 둘러보면 자기 인접 국가들, 또 혈연으로 연결된 국가들이 또 있잖아요. 모압이나 암몬, 에돔 같은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강하게 중앙 집권적인 그런 통치 형태를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그것을 머릿속에 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이야기죠. 근데 오늘 사무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쩌면 사무엘이 자기가 가진 권력을 뺏으려 하니까 장로들의 이런 시도에 인간적인 어떤 기분 나쁨, 그런 것들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곧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생각보다 하나님이 너무 관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다 들어주어서 왕을 세워줘라.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장로들이 왕을 요구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읽기 때문에 그 문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왕을 요구하면서 이 장로들이 이야기하는 내용, 모든 나라 같이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입니다. 모든 나라들 같이, 다른 나라들처럼 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게 하신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장 먼저는 무엇입니까?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그것이 목적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복받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악이 가득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는 복을 가르치고 보여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목적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너희들은 애굽을 떠나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실 때도 동일한 목적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닿았다. 그들의 죄악이 아주 꽉 찼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천국이 더 좋은 곳이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을 끼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그런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다름을 선택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 민족들과 같아지는 그런 닮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과 섞이지 마라. 그들처럼 행하지 말라. 너희들은 구별된 백성이다. 너는 분명히 이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닮음을 선택하였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장로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들처럼, 모든 나라들처럼, 세상 나라들처럼 그런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본질적으로는 죄를 가지고 인간으로 똑같이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과 다른 말투와 다른 행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 여전도에 일일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발 한 짝만 담궈도 사실은 우리 영혼들, 우리 아이들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사실이죠. 언제 우리 아이들이 교회로부터 멀어졌습니까? 잠깐 나갔다고 생각할 때 멀어졌습니다. 대학 가니까, 교회에서 멀리 떠나니까, 잠깐 동안 갔으니까, 직장을 취직했는데 직장에 정착해야 되니까,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육아를 해야 되니까, 바쁘니까, 힘드니까 잠깐만 아이들을 세상 가운데 내버려 뒀더니 그 아이들이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작은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을 허는 것처럼 이것만큼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그냥 발가락 하나만 담궜던 세상이 우리를 삼켜버린다는 것이죠. 다름을 선택해야 하는데 닮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닮음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다름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장로들은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장로들이 엘리 제사장 때 법궤 메고 전쟁 나가, 법궤가 나가면 우리가 이겨,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법궤를 메고 나가면 이길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그 장로님들입니다. 똑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의한 장로님들이죠. 그런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하고 다릅니다. 자꾸 장로란 말이 나와서 제가 죄송한데요. 우리 교회 장로는 이런 장로님이 아니고요, 나라를 다스리는 그 나라의 원로들입니다. 정치인들이죠. 그분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적들이 왜 쳐들어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 제도가 잘못돼서 적들이 쳐들어온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사제가 문제다, 사사가 나라를 다스리는 게 문제다, 정치가 중앙집권적인 권력을 갖지 않은 것이 문제다, 군대가 없는 것이 문제다 라고 그분들은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왕이 있으면 쳐들어오지 않나요? 문제는 사방의 적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사방의 적들이 그냥 우겨싸 있는 그런 상태인 이 이스라엘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신명기 28장, 27장에 이제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 주시면서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라는 내용을 선포하도록 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에서 이 저주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읽다 보면은 무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죄를 범하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적들이 쳐들어올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부터 떠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면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괴롭힐 것이다,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전쟁이 날 것이고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사사기에서 성취된 것이죠. 그 사사기에서 성취되어서 그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듯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적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힙니다. 그때 고통스러우니까, 아프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그 기도를 들으셔서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사사가 있는 기간 동안에는 통치가 평안함이 그 나라에 임하다가 또 다시 평안해지니까 죄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또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이것을 보면서도, 이 역사들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서도 이 정치인 장로님들은 그것을 몰랐던 것이죠. 사사가 없어서, 왕정이 없으니까 나라가 계속 이렇게 분란이 있고 싸움이 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가 문제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죄가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만 잘 섬기면 아무리 적들이 너희를 애워쌀지라도 너희는 평안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하나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사가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 7절 말씀,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들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이 나를 버렸다. 나는 원래 왕이었는데, 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왕이었는데 내가 왕되지 못하게 하려고 나를 버린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원래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기 위하여, 왕 되시기 위하여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불러 모으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왕이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서는 동방박사가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왕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데 와서 이방인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모르죠. 헤롯 왕이 알 리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시는 왕으로 오심을 말씀하고 계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던 것이죠. 헤롯은 자기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발끈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의 명패로 로마인들이, 이방인들이 뭐라고 적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그 산 꼭대기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적으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억지로 왕을 삼으려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왕이 되시는 건가요? 사람들의 인정받는 왕이 되시는 건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왕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왕이 달랐기 때문이죠. 그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여기 장로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면 평안하고 잘 살 거라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2000년이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신 왕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빌라도가 네가 예수님의 왕이냐? 유다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예수님께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8장 36절부터 37절에 나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주님이 생각하시는 왕과 세상이 생각하는 왕은 확연히 다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신가요? 우리는 오늘 찬송을 드렸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을 할 때면 우리가 감성적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왕이시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왕이 의미하는 것은 왕을 눈으로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하나 만들어서 그 힘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를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사형리라는 전도책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교회에 다녀보셨으면 이 사형리가 뭔지는 한두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사형리에 나오는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저는 이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교재인 것 같습니다. 사진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진부터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있는 이 그림은 내 마음의 보좌입니다. 내 마음의 보좌. 내 마음 한가운데 보좌가 있는데, 저기는 그냥 의자인데 보좌입니다. 왕좌죠. 근데 그 왕좌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이죠. 내가 거기에 앉아 있고 나는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합니다. 일어나는 모든 환경과 사건과 이런 일들, 저기 보이는 점들이 바로 그런 것들인데요. 내가 앉아서 내가 다스리니까 정리가 하나도 되지 않고, 저기에 있는 저 점들은 큰 것과 작은 것과 급한 것과 급하지 않은 것과 나를 괴롭히는 것들과 그런 일들이 무수하게 우리 삶 가운데서 그냥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정돈은 안 된 채로 그냥 있는 거죠. 저기 보이는 동그라미는 내 마음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 바깥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죠. 내 마음 바깥에서.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영접한 후에 우리의 모습. 내 마음 가장 중심에, 내 마음의 보좌에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리고 나는 그분의 발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분의 명령을 듣고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그냥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어려웠던 일들은 하나씩 하나씩 우리 하나님이 왕 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정리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과서적인 것이고, 임재민 목사, 너는 정말 네 마음이 저렇냐? 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수님이 제 마음 중심에 앉아 계실 때도 계시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는 계십니다. 그죠? 근데 가끔 예수님하고 나하고 자리가 바뀌어서 저는 예수님을 쪼르고 있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는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만은 양보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 목을 조르고 있고, 예수님 목을 조르고 있고, 예수님은 마치 내 말을 들으셔야 되는 마치 종인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가끔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이 왕이십니다라고 내가 고백은 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때에 또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또 어느새 기어 올라가서 왕 노릇하면서 내가 나를 다스리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주님이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면 분명히 삶이 달라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우리가 잡은 것,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고 자꾸만 그것을 다시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오늘 살아가는 제 모습이고요. 그렇게 왕을 주셨는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해서 달라고 해서 왕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들이 생각하는 왕이 정말 그 나라를 잘 다스렸을까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누가 봐도 그는 왕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키와 외모나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쭉 장정들이 서 있어도 이 사울은 어깨 하나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면모를 갖춘 사람이었고 정말 누가 봐도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다윗은 초라한 소년이었고 그 사울 왕의 옷을 입혔을 때 그냥 걷지조차 못하는 그런 초라한, 어쩌면 왕같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랬던 왕 이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은 악신이 들렸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한 채로 그를 죽이려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울 때문에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려 들어갔습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자기들끼리 전에는 적들이 외부에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들끼리 싸우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백성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것이 아니라 내전으로, 권력 싸움으로 죽어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을 선포하신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왕이 되었을 때에도, 왕이 되었다가 쫓겨났을 때에도 동일하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5장 2절 말씀, 시편 5편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편 2절 말씀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다윗은 왕이었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왕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실제적인 왕이었습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언제나 다윗에게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나의 작음을 알고 우리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 삶을 다시 다스리시도록 하는 첫 시작입니다. 나는 작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는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른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한켠에는 죄의 영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내전하듯이 두 나라가 전쟁하고 싸우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마귀는 죄를 통하여 우리를 다스립니다. 이 두 나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로 싸우면서 마치 무슨 내전 일으키듯이, 권력 싸움하듯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완전히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우리 안에서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면 당연히 죄의 나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악함이 다스리신 그 나라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 되시는 것이죠. 우리 이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 부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배성희 목사님입니다. 배 목사님, 저는 이 찬양 할 때마다 배 목사님 생각이 납니다. 그전에도 이 찬양을 불렀었고 그전에도 이 찬양으로 뜨겁게 은혜 받았던 때가 있었지만 배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시고 나서는 이 찬양하면 그냥 배 목사님 생각만 납니다. 그 가장 어려웠던 힘들었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제 기억이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이불 속에 들어가서 수없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했던 그 모습, 우리도 또 다 사실은 그랬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우리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고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좀 다스려 주길 원하는 가난한 마음, 내가 하니까 안 되니까, 내가 작기 때문에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려 주시길 원했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배 목사님이 그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반주도 없이 무반주로 연거푸 계속 불렀던 그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삶에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우리 삶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문제들이 다가올 때면 우리는 정말 이불이라도 뒤집어 쓰고 교회 아무도 없는 곳에 나와서 이제 기도실 예쁘게 이렇게 꾸며놨으니까 이곳에서 정말 조용히 하나님만 들으시도록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의 자금,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나약함,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손이 내 손보다 크시잖아요. 제가 그 할아버지한테 얘기하듯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할아버지는 못해요, 못해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면 못하지만 하나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같이 하실 것인데요,
우리 이제 이 찬양 가사 아시죠? 모르시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여기에 예배드리러 우리가 나왔지만 많은 분들이 옆에 계시지만 결국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 목소리 들어야 되고 그 하나님께 우리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불 속에서 기도실에서 찬양하시듯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눈을 감고 함께 우리 하나님께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왕 되기 원한다. 난 내 왕 되기 원한다. 네 삶을 다스리기 원한다. 힘들지, 어렵지, 고통스럽지. 근데 왜 나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느냐? 왜 네가 가서 그 어려운 데 가서 힘들고 고통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느냐? 너가 나에게 왕자리를 내어줘라.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이 왕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우리 연약함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참된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 왕 되어 주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셔야 내 삶은 아버지 하나님 완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다스리셔야 내 삶의 모든 죄와 나의 악함과 나의 정욕과 이 모든 것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의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왕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왕 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자청하신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 마음의 왕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앉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 맘 가운데 오실 때에 왕의 대관식처럼 하나님,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춤추며 모셔야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지 못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우리의 왕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